요거는 우리는 이렇게 쭉 이렇게 글자로 읽었지만 사실은 시입니다. 시. 예, 그래서 19장은 시로 되어 있는 애가. 그래서 19장은 1장에서 18장까지의 결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되고요. 또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해라, 이걸 먹어라 그랬는데요. 그 두루마리에는 가득 찬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전부 뭐냐면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에스겔이 처음에 받아먹는 그 애가가 있는데 그 애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그래서 지금은 포로로 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고관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본국 땅에 있는 고관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애가로 지어라. 그래서 에스겔은 문학적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비유도 수수께끼도 시, 애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들에게 주는 경고다. 고관. 예, 그래서 오늘은 사자가 나오잖아요. 아무나 사자가 아닙니다. 예, 사자는 왕만 사자입니다. 그 고관, 그 왕, 힘 있는 자들, 뭔가 좋은 여건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는 애가, 슬픈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에 부르니까 부르라 내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릅니다. 사자는 유다 지파 왕을 뜻하고요. 그리고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잘 키웁니다. 그게 젊은 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물어야 되는데 사람까지 삼키게 됩니다. 인간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오만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 범위를 이제 벗어나게. 여기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어나서 정말 버려진 아기를 지나가는 분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잘 키워주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단장시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충성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사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자. 사자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사자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지금이 차라리 낫다고요. 예, 지금 간절히 구하고 하여튼 주님 도움 없이는 안 되고 목자 없이는 안 되고 포도나무에 내가 떨어질까 봐 늘 그때가 제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복된 상태입니다. 이 사자 보십시오, 사자. 예, 먹이를 먹는 걸 배웠거든요. 재밌습니다.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까지 해치게 됩니다.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끌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호아스입니다. 요시야 왕의 후계자. 여호아스가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애굽이 와서 그를 잡아가고 이제 여호와긴이라는 이제 이름도 막 바꿔버리고 왕을 이제 애굽이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암사자가 두 번째입니다.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또 다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우면 바꾸지 않아요. 똑같이 키워.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 키워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요 어리석어가지고 그 방법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 젊은 사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자는 시드기야 왕이 되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됩니다. 6, 7절 젊은 사자가 됩니다. 똑같이 이제 젊게 되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들 한번 보십시오. 왕들 어린아이일 때는요 착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가 권력을 잡고부터는 똑같이 폭군으로 바뀝니다. 이 왕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참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였거든요. 그 시리아의 독재자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그 사람 원래 안과 의사 아니었습니까? 안과 의사.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기 시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요 교육을 잘못 받고 잘못 위치에 가면 다 그렇게 변질됩니다. 스탈린은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될 때 했던 사람 아닙니까? 히틀러는요 화가였고요. 화가 꿈꾸는 지망생이었고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지지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젊은 사자가 됩니다. 6, 7절.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웁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삼킵니다.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숩니다. 더 지금 사악해진 거죠. 예, 자기 나라 궁궐을 부수고 자기 성읍들을 허물어 버립니다.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민족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에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집니다. 6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벨론 왕이 와서 그를 갈고리에 매어 끌고 갑니다.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의 산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게 애가입니다. 자, 10절에 두 번째 애가가 나타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합니다. 이게 처음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실 때 다 좋은 데 두셨거든요. 다 좋은 데 두신 겁니다. 사자도 좋고 암사자도 좋고 지금은 이 땅도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 그곳에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야,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나올 것 같구나. 그 하나 가지가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입니다. 12절 분노 중에 뽑혀 버립니다. 땅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다 꺾이고 이 고관들이죠. 제일 중요한 가지가 꺾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가지들도 다 꺾이옵니다. 13, 14절 이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또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만주하고 또 대만하고 또 필리핀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국민을 그 약한 국민을 괴롭힌 사람은 다 누구였겠습니까? 예, 그 장군들이 아닙니다. 다 병사들입니다. 예, 병사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잔인하게 다 한 사람 병사들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이 군대에서는 온갖 것을 다 당합니다. 상관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영 밖으로 나오면 자기가 황국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그 식민지 국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딱 바뀐대요. 늘 눌려 있다가 늘 당하다가 군대에서 늘 당하다가 영내 밖으로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고한 시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그런 땅에 심겨진 바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되면 그 가지 중에 하나가 나무와 열매를 태워버립니다.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또 경쟁하는 거죠. 거기서 또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또 누가 또 힘이 더 있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나라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망합니다.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격려하고 야 네가 참 소망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래야 그 나라가 소망이 있는데 내보다 누가 강하냐. 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요. 하여튼 우리끼리 경쟁해가지고 내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다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지금 그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권세 잡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정말 좋은 규가 나와야 되는데 홀이 나와야 되는데 그 홀을 잡을 만한 강한 가치가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런 거죠. 이것이 애가입니다. 후회도 애가입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애가입니다. 후회도 애가입니다. 계속 슬픈 이유는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니까. 점점 강포해지고 회개와 반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서 옵니까? 경건과 도덕교육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과 도덕교육에. 그러니까 사자가 돼서 먹이 잡는 것만 키웠지 어떻게 사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그걸 교육받은 적이 없거든요. 조건이 좋아도 물이 많습니다. 건강해도 젊습니다. 가지가 크고 높습니다. 출신이 훌륭합니다. 사자 종자가 달라요. 사자. 그러나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해하고 더 강한 자 앞에서 무너지며 희망은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와 함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 거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과 막 경쟁하면서 애들한테 너 거기 들어가야 되고 뭐 거기 누구 사귀어야 되고 거기에서 너 뭐 잘해야 되고 막 그 교육만 시켰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 26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입니다.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모세로 갑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 그 부모 밑에 자란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있으니까요. 근데 모세 전에 누가 있나요? 모세 부모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전에는 한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애가의 반복이 되면 안 됩니다.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모세 부모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삭과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 거지. 그 강한 그 믿음의 축복의 물줄기가 그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사자 키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사람 잡아먹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교육 방식, 우리의 비전, 우리의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가치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 여러분 깎아내리고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요. 다 격려해주고 본받자. 참 훌륭하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다 성장합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만 하면 없애버리고 또 하면 또 없애버리고 다 낮은 평준화. 우리는 낮은 평준화가 아니라 높은 평준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애가에서 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 부모가 태어났을 때 모세 부모는 애가지요. 그러나 모세로 인해요 애가가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나는 오늘 어떻게 내가 또 양육받나? 나도 우리도 양육받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교육받고 있고 나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예, 모세의 부모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뒤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예,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는 항상 노아를 생각해봐라. 노아가 방주 짓다가 뒤로 물러갔으면 어떻게 됐겠냐.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이삭 바치려고 하다가 뒤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냐. 여리고 생각해봐라. 4바퀴 좀 돌다가 뒤로 돌아가려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여러분 항상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땠는가를 보고요. 그냥 그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땠는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애가가 아니라 아무리 주위가 애가가 많아도 우리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 애가에서 애가가 아니고 애가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런 믿음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